다윗이 정말 많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자기 이름을 딴 다윗 성이라고 이름 붙이고 자기 백항목으로 지은 왕궁도 짓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도 모셔왔어요.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 제목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동쪽 블레셋, 서쪽, 이게 동쪽인 서쪽인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서쪽 모압, 북쪽에 소밤, 아람, 남쪽에 에돔을 정복하고 에돔 사람들이 다 다윗의 종이 됩니다. 다윗의 나라가 진짜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한 모습으로 표현해 한 줄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뿐만 아니라 다윗이요 나라를 잘 다스려요.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적소에 좋은 사람들을 다 임명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더욱 부강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그야말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 때를 맞이한 것이죠.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고생 후에 낙이 온다. 고생 후에 즐거움이 온다. 지금 다윗이 그래요.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여러 정쟁에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고 정말 가장 비천한 그 인생,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진짜 가장 높은 자리로 주님이 올려주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 왕자의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그런데 한편 제가 이렇게 생각이 좀 삐뚤어졌나 봐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때 다윗이 그 왕자에 앉아서 얼마나 교만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상상해 봤다는 거예요. 양치기 소년이었던 내가 온 이스라엘 왕이 되고 전쟁에서 여러 전쟁에서 막 다 승리하고.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내가 뭘 잘해도, 조금만 막 누구한테 인정받아도, 제가 성도님께 인정받으면요 밤새도록 막 목욕 잘할 것 같아요. 조금만 성공해도 얼마나 어깨가 으쓱해집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기특해 막. 그리고 한편 나니까 이 정도 한 거야. 그래도 나니까 이 사업 이 정도 이끌어낸 거지. 집사님 나니까 IM센터 이 정도 설계한 거지. 나니까. 고생 끝에 성공한 사람들 몇 분 만나봤는데요, 그분들이 문득 자기가 진짜 고생했을 때, 진짜 막 힘들게 살았을 때, 그때 나한테 상처 준 말 한마디, 그 눈빛 하나, 상처 주고 막 부당하게 하고 나를 거절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막 떠오르기 시작한대요. 문제는 그때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문제는 그때는 내가 힘도 없어, 돈도 없어, 백도 없어. 그래서 그냥 당하고 참고 살아야 됐어요. 근데 이제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그럼 이제 무엇을 생각하는가? 더 글로리를 생각합니다. 송혜교를 생각해요. 내 꿈은 너야 박연진. 결심을, 복수를 막, 복수의 칼날을 갈아요. 참 희한하죠.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인생의 어려움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괄시받고 무시도 당하고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잘 살게 되니까 개구리 올챙이 저 기억 못한다고 이제는 자기가 똑같이 그래. 자기보다 낮은 사람, 자기보다 없는 사람, 자기보다 못 배운 사람 막 괄시하고 깔보고 막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자기가 돈 많아진 거, 더 높아진 거, 더 힘세진 거 막 증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힘세진 거 어떻게 증명합니까? 갑질하는 거죠. 갑질하는 거.
힘없는 사람 막 깔보고 함부로 대하고. 하지만 다윗은요, 자기가 누구였는지를 계속 끊임없이 기억하고 산 것 같아요. 내가 양치기 소년이었는데, 내가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목숨 하나 살려고 그렇게 도망하며 살았는데, 내가 정말 수많은 위협과 위험 속에서 여러 번 죽을 수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지키시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으니,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다윗의 가슴은 쿵쾅쿵쾅 거리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다윗이요, 더 높은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더 글로리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글로리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내가 그 어려웠을 때 받은 은혜, 나한테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람들의 은혜를 생각해요. 그래서 생각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누군가요? 여호나탄, 요나단, 여호와께서 주셨다. 다윗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죠. 주님은 사랑받는 자 다윗에게 여호나탄이라는 좋은 친구를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렸다고 온 나라가 막 난리가 났잖아요. 칭송했잖아요. 얼떨결한 마음에 왕궁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이미 그 세련된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서 총꽃이 하나 들어왔다고 얼마나 텃세를 부렸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평소에 다윗이 잘하니까 그래 좋은 사람이었네, 평소에 좋아하던 사람들도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것을 안 순간부터 바로 외면하는 거죠. 바로 모른 척하고 등 돌려요. 오직 요나단만이 다윗의 빛나는 좋은 친구였습니다. 사울이 진짜 굶주린 사자처럼 다윗의 목숨을 찾았을 때도 요나단만큼은 다윗을 변호해 줬어요. 아버지 다윗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다윗이야말로 충신입니다. 숨겨주고 도망치도록 도와줬어요. 끝까지 그렇게 했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요나단에게 그 은혜를 갚고 싶었지만 요나단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었네요. 요나단이 그 받은 은혜, 다윗이 그것을 기억하고 혹시 사울의 집에 누가 남은 사람이 없는가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집에 사울을 왕으로 섬겼던 종이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종 이름이 시바. 다윗이 시바를 부릅니다. 2절 말씀이요.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여러 번을 읽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근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사람은 자고로 이름을 잘 지어야겠다. 여러분, 사람 이름이 시바가 뭡니까? 제가 시바를 얼마나 많이 했나 몰라. 그런데 이 시바가요 그냥 보통 종이 아니에요. 사울 왕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제법 높은 관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뒤에 말씀에 보면 이 시바가 아들이 15에 종을 20명이나 거느리고 있었다,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을 이제 다윗과 함께 소개하는데 그 이름도 밝히지 않고 자기가 모시고 있었는데 이름도 밝히지 않고 다리 저는 사람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9장 3절 말씀이에요. 9장 3절 말씀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4절 말씀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 이 로드발은요 지명이에요. 지명.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인데 그 땅이 매우 건조해요. 오늘 비 내려 주시는데
그 건조의 소목이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이 그 길보아산 전투에서 한날에 죽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유모가 이 5살 난 아이를 안고 급하게 도망하다가 그만 떨어뜨리고 말아요. 그래서 두 다리를 저는 불구가 돼요. 그렇게 도망하다 지금 사는 곳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척박한 땅 로드발, 그곳에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거하고 있어요. 거기에 숨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첫 번째는 사람은 자고로 이름을 잘 지어야 하고, 여러분 사실 제가 뭐 사람 이름 가지고 막 놀리고 그런 사람 전혀 아닙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지원이라는 이름이 약간 여성스럽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도 이게 주눅 들어요. 다른 사람 이름 갖고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바는 진짜 그 이름값을 해요. 여러분, 다윗이 진짜 지긋지긋한 도망자 인생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사울이 죽고 자기가 왕이 됐어. 그래서 이제 평생 나는 이제 도망자 인생 없겠다 했는데 진짜 피눈물 나는 도망자 인생을 또 살잖아요. 그것도 아들한테서. 아들 이름이 압살롬. 하여간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시바 압살롬. 하여간 이 나쁜 놈이, 아니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다윗이 도망을 하는데, 사무엘하 16장, 오늘 우리 9장인데 16장에 보면 이 시바가 나와요. 오늘 다윗이 은혜를 다 베풀어 가지고 여러분 읽었잖아요. 무비보셋에게 다 너한테 주겠다, 사울이 있던 재산 다 주겠다 하고, 그때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와 그 15 아들 20종이 다 이 무비보셋을 섬기게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 16장에 가서 보면 이 시바가 딱 나타나 가지고 도망가는 다윗에게 나귀 2마리에다가 떡 200개, 건포도 백송이, 여름과일 100개, 그리고 포도주 가죽 부대를 싣고 이 도망하고 있는 다윗을 맞이합니다. 왕이여, 이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시고, 이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시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하여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소서. 다윗이 지금 크게 마음이 상처를 입고 도망하고 있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다윗이 묻습니다. 그런데 너의 주인이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왕이여,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도망왔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 사울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리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반란의 주종다가 무비보셋이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진짜 참담했을 거예요. 다윗이 시바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그 모든 재산 이제 다 너 거야.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총을 입기를 바라나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시바의 계략이었어요. 이 시바가 무비보셋이 2달이 저니까 못 오게 하고 계략을 써가지고 궁지에 빠뜨리고 그 모든 재산을 자기가 착복한 거예요. 또 보는데 무비보셋이 참 기구한 운명 아닙니까? 무비보셋이 자기가 태어나기는 금수저야. 할아버지가 왕, 아버지는 황태자.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 왕위가 계승되었다면 사울 왕, 요나단, 무비보셋 자기. 그런데 지금 사는 꼴은 흙수저예요. 2달이 불구자 인생. 자신은 지금 척박한 땅에서 사는, 숨어서 그것도 지내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여러분, 지금 이 무비보셋이 5살 때 불구가 되잖아요. 그 학자들은 지금이 한 18년쯤 지났을 거래요. 5살 때 불구가 지내고 18년이 지나 지금 23살쯤 되었는데, 모르긴 해도 그 무비보셋의 얼굴이 늘 그늘져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가슴이 시퍼런 멍 정도가 아니라 새카mal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무비보셋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왜 무비보셋의 모습이 내 모습과 같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9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니까 9장 8절 말씀 띄워주세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기가 자기를 봐도 지금 태어나기는 금수저인데 지금 나의 삶이 진짜 죽은 개와 같아. 이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메마른 땅에서 두 다리 불구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먼저 찾아왔어요. 왜? 은총을 베풀려고. 광야와 같은 세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의 죄로 죽었던 나를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왜? 영생을 주시려고. 여러분 그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여름 성경학교 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여름 성경학교 하다가 예수님 만났는데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죄를 지어봤자 얼마나 많이 지었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알 수 없는 눈물이 막 속에서부터 이게 나오는지, 그때 제가 소리를 빽빽 질러가면서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러가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오늘 다윗이 은총을 베푸려고 무비보셋을 찾아갔는데 3절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무비보셋을 찾은 이유가 은총인데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총이 뭔가요? 헤세드. 우리도 헤세드 포도원이 있는데 헤세드는 성경에 여러 번역이 조금 달라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헤세드는 은총, 은혜, 인애, 인자, 자비하신, 긍휼, 불쌍히 여기심, 자비, 이게 다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해요. 헤세드. 그런데 다윗은 그냥 헤세드 하지 않고 헤세드 엘로힘,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총을 흘러내겠다는 것입니다. 은총은 흘러내는 게 은총이에요. 여러분 내가 은총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은 잘 먹고 잘, 나만을 위해서, 나만 은총을 계속 받아. 그렇게 되면 아무런 생명력이 살지 않는 사해바다 되는 거예요. 나한테 오기만 하니까. 은혜는 흘러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이면 흘러내야 합니다. 흘러내는 은혜.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다윗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우리 어른들도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고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우리가 존경해요. 그렇게 하는 것은 다윗의 이 중심, 다윗의 이 레바브가 흘러내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시편, 얼마나 아름다운 시를 써냈어요. 하프 연주도 잘하고 동서남북 막 다 정복하고 더 높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힘세지고, 그래서 위대한 왕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자기한테만 내가 왕이라고 다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흘러내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헤세드 엘로힘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로 살아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제는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 은혜를 흘러내셨습니까? 6절 말씀 보여주세요. 6절 말씀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시바는요 무비보셋을 이름도 안 알려주고 그냥 다리 불구자로 소개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가장 먼저 그 이름을 불러줘요. 무비보셋이요. 히브리 사람들이 그 문화가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히브리 사람들이 먼저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내가 당신한테 호의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더불어 내가 당신을 인정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래요. 보통 사람들도 그러한데 왕이 처음 보자마자 그 이름을 불러줘. 그것은 굉장한 호의와 더불어 내가 친근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면 뭔가 좀 큰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왕이여, 왕이 먼저 무비보셋이여 했잖아요. 그럼 왕이여, 내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왕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족이잖아요. 지나가는 왕족. 나는 왕족이 아니라 노예와 같은 종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께서 살리든지 죽이든지 당신의 처분대로 하소서, 그 마음인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나요? 자기가 몰락한 왕의 후예인 것은 뭐 둘째치고라도 이 할아버지가 다윗을 어떻게 대했냐 말이에요. 얼마나 끈질기고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무비보셋은 진짜 두려워서 온몸이 떨렸을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함께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널 부른 것은 은총을 베풀려고 부른 거야. 내가 너 할아버지 사울 왕이 가졌던 그 모든 재산, 집과 땅들을 다 너에게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떡을 뗄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노란색으로 돼 있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윗의 식탁에서 함께 떡을 뗀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가족이라는 것이죠. 이제 너는 몰락한 왕족의 후손이 아니라 다시금 그 신분을 왕족으로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요나단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작년에 사무엘 상 했잖아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리고 요나단과 다윗이 처음 만납니다. 불꽃이 튀어요. 사랑의 불꽃. 그게 18장 1절 3절에 나오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돼버려요. 하나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자기 목숨처럼 사랑해요. 그래서 더불어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빼리뜻, 이 자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사 드릴 때 그 제물을 잘라서 쪼개어 벌려놓잖아요. 그리고 이 언약을 맺을 때 그렇게 벌려놓은 제물 사이로 이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물 사이로.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언약을 깨트린 사람은 이 제물과 같이 될 거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오늘날로 하면 이게 피로 맺은 의형제, 그거보다도 이 언약은 절대로 깨질 수 없는 언약이다, 그 뜻이에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는 이 언약은 깨질 수가 없다. 그런데 참 희한한 삼각관계가 펼쳐지고 말잖아요. 다윗, 요나단, 사울. 이 아버지가 진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요나단이 알아요. 이제 더는 방법이 없다 하고 이제 다시금 요나단과 다윗이 마지막 이별을 코앞에 두고 다시금 또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을 맺는데 그
수절에 대해서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언약의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장 1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되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아까쯤에 언약이 페리트 자르다라는 뜻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끊다 까라트도 자르다 멸절하다라는 뜻이. 근데 여기서 이 끊다가 두 번이나 나오죠. 이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이 끊다라는 말 그대로 이 자르다 멸절하다라는 말의 뜻인데 이 요나단이요 이미 이때는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그 다음에 내가 왕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이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끊어버리실 걸, 멸절할 것을 아셨어요. 다윗을 누가 대적했나요? 사울의 집이 대적했어. 그거를 아시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다 끊어버리신 그때에도 다윗 너는 너의 헤세드를 내 집에 끊지 말라. 계속 헤세드를 베풀라. 여러분 끊다가 까라트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까라트가 이 언약을 뜻하는 페리티와 함께 사용하면 언약을 맺다라는 뜻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대적을 끊으시고 요나단의 후손은 끊어내지 않으신다. 다윗이 지금 그 언약 지키는 거예요. 무비보셋에게 헤세드 엘로힘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요나단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당신의 언약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져요. 그것도 자주. 실패해요. 그것도 자주.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는 나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을 거야. 너는 내 손을 놓아도 나는 너 손 끝까지 잡고 있을 거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죠. 믿는 사람은 미움을 받고 살아요. 세상은 우리를 끊어버린다 할지라도 헤세드 엘로힘은 끊을 수가 없다. 너희를 향한 나의 헤세드 엘로힘은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면 흘러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무비보셋은 누굽니까? 제 아내한테 물었더니 자기는 아픈 자매가 무비보셋이래요. 뭐 여러 사람이 더 있었죠. 어떤 분은 저 오지에 있는 선교사가 무비보셋이죠. 또 어떤 분은 그 무비보셋이 여러 분이 계세요. 그런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 무비보셋이 없어. 나는 받기만 했어. 하신다면 여러분 다윗이 찾았잖아요. 무비보셋 어디니 찾았잖아요. 찾으세요. 주님, 나도 죽은 개와 같은 나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왕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면 다윗처럼 왕의 이게 회복시켜 주셨다면 나도 이제 무비보셋 찾아야죠. 하나님, 내가 그 큰 은혜, 그 큰 사랑 받았는데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그 사랑을 베풀까요? 누구에게 그 은혜를 베풀까요? 내가 그 용서를 받았는데 하나님, 제가 누구를 용서해야 할까요? 잘 안 되시죠? 용서가 안 되는 걸 어떻게? 내가 주님의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면 여러분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계속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이 어떤 마음 주시면 그거 미뤄두지 마세요. 전화라도 하세요. 찾아가세요. 내가 당신께 받은 은총 베풀고 받은 용서를 베풀고 받은 사랑을 베풀고 헤세드 엘로힘을 여러분의 실제의 삶에서 흘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세상은 날 미워하고 나를 끊어낸다 할지라도, 세상 평안 내게 없어도 오직 주님의 헤세드가 있는 줄 믿습니다.